네,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만들어서 영화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와우다니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와우다니족이다 그렇게 불리지만 아마 아우카족이다 이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우카라는 말 뜻이 사납다, 난폭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위기한 원시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던 5명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인물이 요 5명의 인물인데, 여러분 보실 때 요쪽에 있는 분, 요 분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56년 1월 4일 날 자신의 친구 4명과 함께 와우다니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마존 정글로 들어갑니다. 와우다니 부족은 철저하게 외부의 사람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사람이 자기 부족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부족에 해를 끼칠 수도 있었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기 부족에 들어오는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난폭한 부족이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이 친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미개한 종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마음껏 선교 활동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바로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그 와우다니 부족의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와우다니 부족에 들어갔지만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저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렇게 짐 엘리엇의 선교 사역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고 남편이 순교했던 그 와우다니 부족에게 다시 그 엘리자베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녀는 그곳에서 간호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와우다니 부족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들 중에서 남자는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어를 하고 그들을 죽였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그곳에 들어가서 간호 활동을 하고 다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그들을 돌보며 선교를 했는데 하루는 그 와우다니 부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고쳐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가 그 추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그 와우다니 부족에게는 엘리자베스가 선교했던 그 선교의 활동을 통해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족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마을에 세워진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로 짐 엘리엇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장로와 교사와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은
바로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추장이 실제로 이제 미국 본토 현지에 와서 마트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인사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영화를 제가 보기도 하고 책으로도 접하고 이 이야기를 접해 들으면서 오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서부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서부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회는 우리가 소망하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 가운데 우리 교회는 100군데 이상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그런 기지로 삼고 세계 열방의 선교를 주도해 가는 선교 지향적인,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길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복음의 사역의 중심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그런 전환점에 위치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이전에는 선교의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유대 땅과 베들레헴과 팔레스타인 전 영역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후에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이방 땅에,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선교의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매우 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달된 도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선택하셔서 복음의 전파,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에 능통한 사도 바울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바나바를 통해서 훈련시켰고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라는 호칭이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인.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그때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의 본질에 충성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야. 그렇게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서부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배울 점은 배우고 발전해야 할 부분은 발전하기를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내부를 살펴보면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아지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그 구성원은 선지자와 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와 교사라는 것은 지금의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이나 중직자들, 또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를 담당하고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합니다. 매우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져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냐 하면 바나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즉 유대인이며 레위이며 구브로 섬의 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의 여행을 갈 때 같이 동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안디옥 교회에서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우리 PPT를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 제일 먼저는 착한 사람이라.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라는 인물은 안디옥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성품이 좋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세상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러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그런 바나바는 성품이나 믿음이나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중심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다음에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아마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뜻은 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여 교사로 지도자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는 이방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 것입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면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아프리카인이었습니다.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함께 자라다, 함께 양육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젖을 먹고 자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위가 높은 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고 함께 교육받고 함께 먹고 컸던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까지. 자, 그러면 바울, 바나바, 흑인이었던 시므온, 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또 귀족, 왕족이었던 마나엔까지,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각양각색의 출신, 자라온 환경, 외모, 성품 모두 다 다른 모습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들은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이었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다 마음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배경, 인종, 출신, 빈부격차, 학력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음의 전초 기지에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한마음 한뜻이었던 것입니다. 다 달랐습니다. 이방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레위인 유대인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각색의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달려가니 교회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지 않고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분쟁이 없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우드레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평균 그 공원의 나무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나무의 크기가 100m가 된답니다. 100m. 제일 큰 나무가 117m가 되는 나무가 있답니다. 말이 100m지 나무가 100m면 목이 아파서 쳐다보지도 못할 겁니다. 평균 크기가 10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어마 크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큰지 한번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둘레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보입니까? 옆에 사진에 사람이 마치 벌레만큼 작게 보일 정도로 저 나무가 큽니다. 저렇게 100m 이상 큰 나무가 3000년을 자라왔습니다. 어떻게 3000년을 자라왔을까? 미국에는 시속 50km 이상이 되는 해오리 바람, 허리케인, 수많은 태풍들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이 레드우드 나무는 어떤 태풍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고 뽑히지 않는답니다. 많은 나무들이 흔들리고 뽑혀도 100m 이상 되는 나무가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뿌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사진은 없고 그림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뿌리가 크고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들이 옆에 나무들하고 서로 엉켜져 있습니다. 그렇게 엉겨져 있다 보니까 나무 한 그루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양분도 주고 공급하고 받고 서로 힘을 주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 어떤 태풍과 바람이 불어도 견디고 이기고 지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교회, 어려움이 있는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입니다. 싸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는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5,000명의 성도를 바라보고 100명의 선교지를 바라보고 300명의 기도 용사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모두가 용납하고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모든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외모도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학력, 가치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낮추고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어떤 태풍과 풍랑이 찾아와도 우리는 든든한 믿음의 뿌리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될 때에는 우리는 그 큰 비전과 사명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배와 선교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문제 많고 시끄러운 교회일수록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냐 하면, 교회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무슨 색으로 칠할까 싸웁니다. 교회에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무슨 차를 구입해야 할까 싸웁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 가지 봉사의 일 때문에 싸웁니다. 순서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는 무슨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한다. 주님을 섬기며 금식한다는 말은 금식하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의 생명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기적을 바라고 체험을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철야하고 기도원 올라가고 뭔가 정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인 믿음의 길을 충성되게 걸어갔을 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에 충성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노력한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 땅에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 예배,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충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세상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이 가질 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내 삶과 내 유익과 내 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세계의 모든 열방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세계를 향하여 눈을 펼치고 마음을 들이고 세계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 서부교회 온 성도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사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목숨을 걸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눈을 활짝 펼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개인과 교회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구병모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병모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서부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세계적인 서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100군데 이상 선교하는 교회, 정말 주의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 못해도, 내가 선교의 자리에 나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 물질로 헌신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기도로 헌신하는 선교사, 날마다 그 선교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주께 예배하기 위함이요 또 열방 가운데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서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인 바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라는 그 사명인 줄 믿고 세계적인 성도,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드리고 보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에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들은 금식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매 잘 다녀오십시오 보낸 게 아닙니다. 기도로 끊임없이 후원하고 보낼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기도의 헌신과 후원과 그들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교를 감당하다가 교회에 돌아오면 어떻게 선교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출발할 때도 온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로 후원한 것 이상으로 물질로도 헌신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돕고 헌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은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여 헌금하여 그 헌금으로 선교하도록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부교회가 그렇게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길 위하여 한 교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미국 LA 남가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못 들어보셨죠?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 크기도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남가주 사랑의 교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미국에 오시면 아파트를 지어놨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아파트. 마음껏 와서 자고 먹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심의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은혜 한인교회를 제가 가봐서 너무 커가지고 그 교회에 사진이 있을까 싶어서 아무리 찾아봤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너무 커서 사진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글 얼스를 통해서
그 교회의 위성 사진을 위해서 제가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지. 사진, 예. 사진 없나? 제가. 자, 이렇게 봐서 잘 모르시겠죠?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교회 크기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요게 교회 본당이고요, 신학교고요, 뭐 센터고, 뭐 주차장이 모든 부대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요 한 칸이 이제 마을의 한 블록입니다. 마을의 한 블록을 형성하는 건물을 3개의 블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따지면은 큰 아파트 단지 3개의 단지의 만큼의 부지라는 거죠.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교회를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한 교회인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있는데, 개척할 당시부터 이 교회는 우리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다라고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산의 50%는 무조건 선교로 지출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예산은 50% 이상을 선교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6개국에 27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냐면 6,0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미국에서 단일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선교하는, 가장 많이 선교하는 단일 교회로 1등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1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합해도 남가주 은혜 한인교회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김광신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교회의 첫째 사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외에 교회의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굳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상에 있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이다. 저는 은혜 한인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인 방향이 우리 교회가 지향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군데의 선교를 하려면 우리 교회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산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선교하는 데는 아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교회 본당을 꾸미고 교회 건축을 하고 성도들의 더 많은 윤택한 환경을 누릴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많은 곳에 선교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질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마음으로 하나 되고 본질에 충성하고 선교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비공 이전 30의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